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께서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단어 뜻을 잘 몰라요. 이른 명자 씁니다. 이른 명자. 그리고 마디 절자 씁니다. 그래서 명절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이름 명, 이름을 붙였어요. 날에는 원래 이름이 잘 안 붙어 있잖아요. 1일, 2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동지, 하지, 춘분, 추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 날이 있단 말이에요. 설날, 대보름, 추석, 명절은 이름을 붙여서 어떤 날이냐? 특별히 즐겁게 지내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하고 그게 크게 기쁜 소식도 없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셔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상서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가 명절을 보내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명절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실로에 있는 회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화목제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은 제물로 고기를 싹 나눠서 함께 먹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제사를 지내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명절이지만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에게는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 시간이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불임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집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대표적인 족장 가족이 전부 다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저와 함께 사역을 하던 동료 부목사 한 사람이 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아서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험관 수술도 하고 나중에 봤더니 성경 창세기 읽어보면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판에서 합판채라는 것을 따갖고 와요. 그거를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삽니다.
사가지고 남편 야곱에게 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합한채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열매예요. 이 부목사님이요, 이스라엘에서 이 합한채를 가져다가 끓여 잡수신 분이에요. 애 낳으려고. 예. 기도도 참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제 기억 속에 부목사님 중에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 없어요. 지금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한 명 낳아서 키워요. 저랑 나이는 같은데요. 그 얘기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한참 늦게 낳았죠. 그 부목사님이 불임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옆에서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성경에 오늘 본문처럼 불임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설교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 시대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목사인 제가 잘못 설교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혹시나 불임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부부들이 있는데 그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설교 준비했다. 이 설교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불임 문제로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요,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심성이 그리 곱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면서 아픈 상처를 공격했다. 사무엘서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고통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명절을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분인나가 아마 자기가 낳은 애들을 엄청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가 불임인 것을 들춰내서 한나가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셔 명절 음식을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고 고통스러운 한나의 불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나 이야기 대부분 다 아시거든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무엘서는 어떤 성경책일까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를 써놓은 역사책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어요. 왕들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똑같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려고 딱 이 성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갑자기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의 이야기가 왜 안 써 있고 한나의 마음 아픈 불임 이야기, 고통받는 불임 이야기가 써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이든지 책의 도입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책의 머릿말 부분에는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책을 앞으로 어떻게 읽어가야 할 것인지 좋은 책일수록 그걸 작가들이 명확히 그 앞에다 써놔요. 책 첫 부분에 이 책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겠구나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이 책을 읽을 때는 내 마음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좋은 책일수록 그 맨 앞부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를 딱 펼치면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성경책은 누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은 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도입 부분에. 이렇게 책의 시작 부분은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시작은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 사무엘서는 왜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먼저 한나의 불임 이야기가 사무엘서 맨 첫 부분에 써 있는 이유는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그 다음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이 솔로몬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책 사무엘서에 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한나의 불임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만 여기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써 있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사무엘서의 시작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보통의 역사책 같으면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그 왕이 어느 시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록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왕들의 이야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이 사무엘서를 펼치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요, 사무엘이 누군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왕,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왕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러면요,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다윗왕이 그렇게 위대하고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이 왕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들의 왕으로 세우신 그 왕들의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한나의 불임 이야기는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사울, 다윗,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의 불임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읽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보면 한나는요,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경쟁자가 하나 나타난 거잖아요.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두 번째 장가를 갔어요. 분인나가 들어왔습니다. 분인나는요, 자기가 애를 낳는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시기질투가 생겼어요.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분인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보면 보이지만 실제로 한나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왜 그래요? 불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임, 애를 못 낳아서.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불임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요즘은 환경이 오염되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남녀 모두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임신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2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임으로 고통받습니다. 지방보다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불임으로 고통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공기도 오염이 많이 됐고 거기는 물도 오염이 많이 됐어요. 서울은요, 지방보다 훨씬 스트레스가 심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또래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면서 공부는 그 자식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부모들이 더 열심히 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공부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저는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서울의 애들은 6시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가요, 여러분. 저는 8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도 학교에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학원 다니지 않았어요. 보충 수업과 야간 자습을 조금 했습니다. 그것도 했을 때가 있고 안 했을 때가 있어요. 왜? 정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어떨 때는 보충 수업을 해라. 어떨 때는 보충 수업을 하지 마라. 어떨 때는 야간 자습을 해라. 어떨 때는 하지 마라.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 중학교 6교시가 끝나고 나면 오후 한 3시 되거든요. 집에 갔어요. 애들이랑 놀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어디 가요? 학원 갔다 몇 시 와요? 저녁밥 먹을 때 와. 저녁밥 먹을 때. 중고등학생은 저녁밥도 못 먹고 학원으로 돌아다녀요. 이러니 애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이러니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이러니 애들이 애를 못 낳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가 불임인 이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뭔가 진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나가 불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드셨다 딱 써놨어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 임신 못해요. 리브가 임신 못해요. 라헬 임신 못해요. 누가 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임신을 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임신을 해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출산과 임신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창세기도 말하고 있고 오늘 사무엘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만 주관하십니까? 죽음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생, 사, 화, 복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 관점으로 사무엘서를 읽어야 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 복과 화의 문제, 사람의 인생, 역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한나의 불임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 사무엘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이렇게 쳐다볼 때 딱 성경을 읽으면 한나 불임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통해서 사무엘서는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은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신 거야.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거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셔. 이걸 가르쳐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한나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도 불임으로 고통받았어요. 한나도 불임으로 고통받았어요. 제가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사라는요, 여종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남편에게서. 그리고 이 불임인 사라를 향해서 하갈이 멸시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편 아브라함을 쫓아가서 멱살 잡아가지고 화를 내고요,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을 광야 사막으로 쫓아보냅니다. 죽을 뻔했어요. 이스마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도 똑같이 당합니다. 부인나 둘째 부인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한나는 쫓아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모습. 사라는 자기가 결정했어요.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원통하다. 자기가 결정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요,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픈 마음, 심정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물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묻는 거예요. 사라는요, 아들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미 폐경이 되었으니까. 나이 들어서 폐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때서야 너 아들을 임신하게 될 거야 말하니까 사라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웃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한나는요, 한 해, 두 해, 3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둘째 부인으로서 애를 낳았어요. 이 정도면 포기할 정도 됐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냐? 한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애를 낳지 못하고 있지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애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왕이 사라에게 천사를 보냈을 때 너 애 낳을 거야, 아들 임신할 거야 말했을 때 사라는요 웃었어요. 이미 포기했어요. 왕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는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한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낳았어요. 서원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린 사무엘을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쉬워요? 저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나올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이. 왜? 사무엘이요, 어린 나이에 엄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 버렸어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되고 싶어서 했을까요? 저도 이런 서원기도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왜 내가 결정해야지?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아셨어요? 그 부분은 사무엘이 엄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져 버렸어. 사무엘이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 부모가 지 인생을 결정해서 얼마나 화딱지가 났을까요? 요거는 내일 양림동의 아침 묵상을 들으면 알아. 내일 들어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니까. 한나는 어렵게 낳은 귀한 것, 가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인 이 사무엘서는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한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사무엘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마디만 들었어도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어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은 어떤 분이냐? 왕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는요, 하나님은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셨는지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랑 여러분들이 살려면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왕이라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할 때 그렇게 나의 왕이시여 부르짖기도 합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거를 해주시면 내가 건축원금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부터 3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할 테니까 내가 새벽 기도할 동안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부탁을 다 들어주시는 분,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자기의 결정된 그러한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누가 이루느냐? 백성인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순종할 때 이루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느냐? 기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해놓고 내 결정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을 해놓은 거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얻게 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산 사람이고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설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조상 제사 문제로 박해도 받고 오해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도 조상 제사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로. 여러분, 조상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상 제사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심스럽죠? 조상 제사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도 이 설교를 많이 들어갖고 드리면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제사 안 드릴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도 되게 평안하게 살 것 같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안이 유교 전통의 집안이고요. 저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월출산 있는 영암 출신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근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본인은 서울에 살고 제사는 영암에서 지내니까 거기 좀 자유롭죠. 먼 길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집안 어른들이 니네가 종손이니까 제사 가져가라. 고민스럽잖아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절 찾아와서 상담 요청했어요. 기도해 봅시다. 항상 저한테 여러분 찾아오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해요. 기도해 봅시다. 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 제사를 가져올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제사 안 지내려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30일 새벽 기도 할 테니까 제사를 안 지내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제사가 나에게 넘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목사한테 상담하러 온단 말이에요. 종갓집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주 정도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집안 어른들에게 전화해서 제사 받으세요. 제사 받으라고 그랬어요. 집사님 깜짝 놀라죠. 에? 제사를 받는데 제사를 가져오면 주도권이 이제 집사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선포하세요. 내가 제사 다 받아서 할 테니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식으로 제사 지내겠습니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있다가 전화 왔어요. 교회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영암에서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 올라오신 거예요. 어른들이 서울로 다 한 30명 가까이 올라왔어요. 간만 안 썼지 다 이런 분들이 수염 잔뜩 나신 분들이. 제가 얼마나 떨려요. 저보다
그때는 30대 때인데, 부목사 때 30대 때인데 60, 70이 되신 어른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큰 글씨로 복사해서 갔거든요. 왜? 제사 지낼 때 제문 읽거든요. 제문. 어른들한테 다 나눠주고 제가 그랬어요. 그 추도 예식을 시작하면서 제사 지낼 때 제문을 읽는데 우리 교회식은요, 기도문을 읽고 시작합니다. 나 끄덕끄덕 하더라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했더니 사도신경을 다 따라 읽어요. 30명이. 그리고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른을 제가 지목했어요. 어르신,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성경 말씀 가지고 낭독을 한 다음에 목사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합니다. 제사에는 그런 말 없죠? 없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이 이 성경 봉독을 해주세요. 그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 대장 어르신이 성경 본문을 낭독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 종손 집사님 가정이거든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인데 자식이 딸 둘이 있었어요. 네 사람을 제가 준비시켜 놨거든요. 특송,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제사상은 죽은 사람한테 차려놓고 하잖아요. 우리 추도예식은 그 앞에 다 음식 차려놓고 하잖아요. 산 사람이 먹는 거니까 다 음식도 차려졌겠다, 제문도 읽었겠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도 들었겠다. 근데 찬송은 생소해요, 그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추도예식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 기독교식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다 좋대요. 제사 때는 노래도 안 부르죠. 우리는 노래도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거 참 좋대요. 이 집사님이 나는 제사 안 지내. 어머니, 그때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집안 어른들인데 저는 제사 안 지내요 하면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집안은 쌈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저도 물었잖아요. 지혜를 얻잖아요. 제사가 기독교 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물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라고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사람은 내가 왕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한나처럼 무슨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묻고 나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믿음 가지고 따라갈 때에 한나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한나가 누리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왕들 위의 왕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